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스승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슴속에 참 스승을 모시고 기억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으신 스승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위대한 스승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말을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었는데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원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겨 드려야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다짐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부인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베드로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교수했던 방법이 겸손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이시고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님한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자유와 참된 안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진정한 자유와 참된 안식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이론만으로 예수님을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훈련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또 가는 도중에 계속 훈련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명예를 맨 자만이 나를 배울 수 있다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훈련이 없이는 누구나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가 공부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염려는 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것은 죄요, 불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영국의 실업가 아더 랭크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많은 염려 가운데 살던 중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냈는데요. 그는 매주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모아다가 수요일 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한 것을 걱정거리를 노트에다가 적어서 내가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그렇게 적어서 상자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그 상자 속에 메모했던 노트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또 3주 전에 한 달 전에 기록했던 그 수요일 날 염려했던 내용들이 한 달이 지나고 나고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도 염려할 일이 아닌 걸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항상 마음에 염려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문제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고 염려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가 주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의 그 무가치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나도 변할 게 없습니다. 이 생각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생각하면은 염려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찾되 전전긍긍하거나 염려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생겨나므로 생기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밀려올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저의 염려의 목록들을 조목조목 아뢰오니 맡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그 염려들을 해결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의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얽매여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입니다. 입으로는 자꾸 믿는다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염려는 제요 불필요한 것임을 알고 평소 기도하던 대로 담대함으로 창까지 열어놓고 나 기도합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주님,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신 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17절에는 내 양을 또한 먹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3번 부인한 것을 3번 용서함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죠. 너는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세워 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세워 주셨어요. 양을 치라는 거죠. 내가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하는 마음의 낙심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속삭임입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그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행하시며 우리들의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속삭일 때 항상 쫓아내야 돼요. 저를 향해서도 마귀가 그러죠. 유혹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은 물러가요. 평안해집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은 새끼손가락으로 찢어져요. 그냥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종이가 모이면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철판이나 나무판을 의지하고 있으면 주먹으로 쳐도 찢어지지 않아요. 종이는 그래도 찢어지죠. 여러 장 있어도 힘 있는 사람이 찢으면 찢어져요. 그런데 철판이나 이런 것은 찢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연약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심으로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근처도 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심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을 좋아해요. 성질 내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을 배워야 되고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좋은 스승은 위대한 제자를 길러내고 좋은 친구는 나에게 애로움을 극복하는 벗이 되게 합니다. 착한 친구를 만나면 우리도 착한 사람이 되고요. 악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 멍에를 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앉아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22살에 눈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죽었으면은 저는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사명자로서의 이런 일도 감당하지 못했을 거고 여러분과 함께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가서 교회 매일 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그냥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께서는 눈을 아프지 않게 해주셨고 눈을 밝혀주시고 지금도 잘 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주께서 그것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절대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스승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본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을 채울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근처도 오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찬송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지식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주셨다는 거죠. 먼저 설선수범에서 보여주시는 스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스승님,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시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 대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한 덩어리를 발견하였는데 그 점토 덩어리에 아주 냄새가 좋은 향기가 풍김을 이상하게 여겨서 여행객이 점토에게, 우화니까요, 물어보았어요. 점토야,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가 어떻게 해서 너한테 나니? 그렇게 물어보자 이 점토 덩어리가 말하기를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장미꽃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요, 마귀와 함께 하면 마귀의 악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스승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그런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예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명예를 내려놓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믿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아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그 안을 멋지게 꾸며놓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결코 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겸손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스가랴 선지자도 종말론적 메시아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양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온유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하고 겸손하니는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멍에는 소에게 무거운 것을 끌기 위해서 매는 것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우리나라 소들은 소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간다든지 하잖아요. 짐을 싣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은 한 결이라고 그래요. 소 두 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래가지고 짝을 지어서 두 마리에게 멍에를 매서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우리에게 괴로움과 사망을 안겨주는 세상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제시하신 가벼운,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사랑의 멍에를 메면은 모든 일이 가족 문제나 교회 문제나 세상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주님을 모방하라, 주님의 경험을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모습만 모방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진리를 아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배우라는 것은, 진리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맨날 두려워하니까 366일 윤달이 들어있는 것까지 해서 366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야 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쉬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기서 얻으리라는 말씀은 찾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 있는 평안을, 안식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러는데 주님과 같이 하지 않고요. 애적 길, 그 선한 길, 주님 가신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 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율법과 세상적인 그런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쉬운 멍에, 사랑의 멍에를 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쉽다는 것은 쉽고는 부드럽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게 부드러워지고요. 좋아져요. 좋고라는 뜻도 있고 은혜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은혜가 넘쳐요. 나는 행복해. 그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만나는데 나도 주님 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서 나도 좀 은혜스럽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안락하게 살고 싶어요. 또 친절하다는 말도 있어요. 주님은 친절하세요. 기도하면 들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실로 예수님의 멍에는 가장 가볍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멍에를 새의 깃털에 비유했어요. 새의 깃털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깃털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또 가볍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 짐은, 예수님의 짐은 확실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가벼워요. 세상 죽음에 대해서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주님께 맡기니까 가볍죠. 주님이 그냥 쉽게 해결해 주시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그 멍에를 메기 때문에 또 영생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냥 평안함이라는 것은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은 인생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함께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행복만이 참 행복이고요.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힘들면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는 스스로 많은 짐을 메고서 피곤해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다 지고 있어요. 근심 걱정 모두를.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세상의 죄와 근심 걱정과 염려 모든 짐을 그냥 조금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힘들다는 거.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받을 만한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친히 부르실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구원과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주일날 예배 나와 드리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병이 치유된다고 해요.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바이러스들도 활동을 못하는 것이 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같이 지혜는 없으나 순박한 나 주님 나 잘 모르겠어요. 저 만나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의뢰할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쉼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도 주시지만 이 세상을 살 때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신자는 죄에서 해방과 율법의 속박에서의 해방을 또 불안과 염려를 고통에서 해방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면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평안을 얻게 되고요. 또 이 세상적인 제약에서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본문은 특히 내가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오늘도 인생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진정한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